우리 나라사랑 아카데미 우리 이 2시 예배에 오신 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제별 성경부 시리즈인데요. 이게 두란노 우리 온누리교회 두란노에서 발간한 책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오랫동안 이렇게 애용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했던 겁니다. 저는 30년, 40년 전에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이걸 공부했었는데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굉장히 그때 유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받았는 은혜를 기억해서 지금도 옛날 공부했던 게 기억날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게 해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제 1권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제가 먼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리즈가 있는 데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제별 성경부를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자 합니다. 귀하신 우리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높으시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높으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상의 증거.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성경상의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세상이 만들 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어리석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우리 하늘과 그 궁창이 하늘의 별과 하늘의 해와 달이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면 네가 왜 안 믿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믿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핑계하지 못할 때, 왜냐면은 이 만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만물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양심의 증거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증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우리 이제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는 양심이거든, 양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셔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속에 양심과 같은 어떻게 보면 그들 마음속에 율법이 이제 율법을 받았는데 우리는 율법은 받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거로 이제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있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두렵잖아요. 두렵다는 것은 뭔가 심판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그렇죠.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원인에 의한 것, 생명의 증거입니다. 원인이 있는데 제가 이건 세계가 있다. 이 세계는 있잖아요. 이 세계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임이 틀림없다.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은 어디인가 이제 어디에선가 온 것이 있다. 그러는데 이제 이게 만들 시작이 있다 되는 거예요. 세계가 있으면. 그다음에 생명도 생명에서 온다. 보통 우리가 생명이 생명을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든다는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의역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도 생명 있는 자가 죽은 자가 다음 세대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이 생명을 낳는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뭔가 시작이 있고 하나님이 생명체가 살아있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자입니다. 근데 시계를 예를 들면은 시계가 있다고 하면은 이 시계가 시계되도록 착각 해서 이게 한치 없이 잘 맞도록 하잖아요. 이 설계 그러면 이것을 만드신 어떤 목적과 어떤 설계하는 설계자의 그런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시계가 시계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하나가 생명의 신비인데 저는 이제 생명과학자로서 생명을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신비롭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분은 저한테 당신 생명과학을 공부하니까 예수 믿기 힘들죠? 뭐 진화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생명과학자는 제가 우리 대학생들 가끔 강의를 하는데 강의할 때도 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신비, 우주 같은 이 넓은 우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 안에서 돌아가는 거 우리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세포 안에서 현미경 같이 봐야 되는데 그 안에는 핵이라는 물질, 핵도 있고 또 뭐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뭐 골지체, 뭐 이런 클로로플라스트도 이제 식물체는 있고, 그다음에 그 미세한 그 조직들이 하나씩 착착하면서 서로 그 우주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 우주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섬세함을 누가 만들려 하면 우리는 못 만들잖아요. 그 섬세함을 어떻게 그 안에다가 그걸 집어넣어갖고 착착착착 하겠어요. 놀라운 신비를 우주가 그 안에서 돌아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주과학자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데, 우리 생명과학자들도 그 생명 세포 하나 안에서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질문, 주님의 눈에는 무신론자가 어떻게 보이겠는가? 우리 뭐라고 했는지 우리 최요섭 우리 형제님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눈에는 무신론자가 어떻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불쌍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불쌍하다. 불쌍하고 또 불쌍하고 또 위에 이제 앞 페이지에 있었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리석게 보인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눈에는 불쌍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제 지혜로운 자고 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의 증거를 받아서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뭔가 영원한 벌을 받을 것 같은 뭔가 하나님의 이끌심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기를 나오는 이유가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죽기를 인도하는 뭐 그게 된다잖아요. 몽학선생이 된다. 그와 같이 우리 양심이 우리의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께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뭔가 뭐 어떤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 같다는 이 심적 내적 깊은 곳에서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2가에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인격과 속성에 대해서 이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먼저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은 유일성. 하나님은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신명기에 있고요. 나는 또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라.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있는 것은 더 분명하게 나는 처음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신이라는 존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외에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어떤 모습이실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요한복음에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고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육체가 아니다. 그래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 형제님 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뼈와 살과 피가 없으세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때는 그냥 영으로 계시면 영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나가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시고 우리는 영은 아닌가요? 우리요? 우리도 영이죠. 그렇죠. 우리도 영이 있죠. 그런데 육체가 있고 육체 속에 들어있는 육체와 영과 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가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영과 함께 영이 육체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격에서 인격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다고 말하는 걸 인격이라고 해요. 우리 보통 사람의 인격을 정의할 때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정의가 있다고 하면 인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자는 무슨 지자예요? 지성. 알지자. 그 다음에 감정. 뜻의. 의지를 말해요.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것을 인격체라고 해요. 이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이제 인격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동물, 개는 가끔가다가 이렇게 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감정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뭐가 빠져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위대하게 거룩하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얼마만큼 한계지만 하나님은 많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실 때도 많고 그러시죠. 하나님은 생각을 하셔요. 지성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뭐가 있으시에요? 감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기쁘실 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기쁨도 있으시고 슬퍼하실 때도 있으시고 고통하실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분노도 하셔요. 그 다음에 질투도 하셔요.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 감정이 고스란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정을 우리 속에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도 의지를 주셔요. 우리도 뭔가를 해야지. 나도 한번 해야지. 이렇게 각오도 해보고, 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생각하다 이렇게 좀 이제 자기 의지를 나누는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하고 이루는 것을 우리는 능력이 못했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아멘.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인격체를 우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신적인 그러면 인격이신데 어떤 신적 속성이 있는지를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흔히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다? 전지하시다. 전지하는 뜻은? 다 알고 계시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의 뜻을 누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에도 있으신 분. 그렇지. 어디에서든지 다 있을 수 있는 분이 한 분에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시니, 그러니까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는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말은 다
다 있다는 말이죠. 무소부재. 그래서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옛날에 어른들이 기도하셨는데 요새는 잘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 대표시는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는 이제 익숙한데 우리 최요섭 우리 요섭 형제님은 좀 잘 안 들어봤나요? 많이 들어봤나요?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도 지금도 많이 이야기하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신적 존재,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세요. 아멘. 아멘. 그다음에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다음 기타로 시작. 선하심, 참되심, 정직하심. 이해도 많아요. 많은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거로 이렇게 모아봤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그리고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악할 수도 있잖아요. 악한 신일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너무 거룩하셔요. 거룩하시단 말은 그 죄에서 떠나 있는 그 홀리하다는 홀리는 이제 보통 거룩은 구별된다 이런 뜻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랑 어떤 거룩한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시다. 그리고 의로우시다. 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불의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시요. 또 그다음에 자비로우시다. 사랑이 많으시다는 말과 어떻게 보면 성탕어죠. 그다음에 신실하시다. 그래서 신실하다는 말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너무 좋은 말이 많으세요. 선하시고 하나님은 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를 그런데 어떤 종교는 하나님을 선하시다기보다는 좀 군림하시고 억압하신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분들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그냥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렇게 가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진짜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인데, 우리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좀 엄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감추었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었던 비밀이신데,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예비하신 그 비밀의 경륜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밀, 요것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그에서 모든 복과 하나님의 참모습이 다 나타나신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하나님인 줄 몰랐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진짜 우리는 복된 시기에 태어났고, 그것도 이제 예수님 곧 50대가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한번 하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선하시고, 참되시고, 정직하신, 다 거기서 이제 말인데, 좋은 것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모습과 인격과 속성,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계시면서 하늘 보좌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고 천사들이 또 있다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인격으로는 우리한테 부어주신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셔요. 우리와 같이.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은 그냥 많이 있는 부처같이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정을 다 계시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하나님 들으면 우리가 듣듯이 하나님은 다 듣고 들을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지정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속성은 전지전능 이렇게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나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그래 억압하고 우리를 억누려서 억지로 우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율법에 있는 분들은 자녀들도 그렇게 억압하면서 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가 장로님이나 목사님의 자녀들이 이탈할 때가 많잖아요. 그거가 이렇게 너무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으로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리기도 하고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기도해주고 방황도 좀 할 줄 알도록 조금은 이렇게
좀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지금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뭐 하여튼 너무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님을 온전히 맞을 수 있도록 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의 특성을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잠깐만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앞에 세 번째 그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이제 뼈와 살과 피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이 영의 불에 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영혼이 육체 안에서 영혼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유한한 존재로 뼈와 살과 피는 한정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유한한 삶을 살고 그다음에가 이제 하나님의 인격인데 지정의를 우리한테 불에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체가 같기 때문에 대화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체신데 우리는 인격체를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대화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 생각하시듯이 우리도 똑같은 지정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신적인 하나님의 신적 속성은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네. 그리고 도덕적 속성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시고 의로운 이런 쪽으로 가고 싶긴 한데 능력이 없어. 우리는 제 육체에서 육체가 사단의 그 게임에 빠져서 우리가 그 불순종 뭐죠? 우리 우리 사과 우리 우리 지식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땄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가 사단의 그 속박 안에 있음으로 해서 사단의 속성을 닮아가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단의 마귀의 특성은 뭔지 한번 우리가 보면 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앞에서 가보면 그 3쪽에 가면 하나님의 모습같이 이 마귀도 영이 존재, 영적 존재야. 뼈와 살과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사단을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우리 영으로 이제 영적인 걸로 지각을 하는데, 이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통하는데, 마귀는 우리 육체를 공격해요.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육체의 욕망을 일으켜서, 아니면, 육체의, 어떤 그 본성 있잖아요. 그 본성을, 우리가, 마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있고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인 이제 마귀는 우리 도덕적으로 이제 전지전능 무조무시하진 않아요. 우리 요셉스님 그건 알죠? 마귀는 천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은 아니에요. 신은 아닌데 신이라고 썩일 때가 있어요, 가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막 전지하고 전능한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다 거짓이다. 그다음에 무조무시하듯이 노력 막 그렇게 보이려 하는데 이제 그게 다 거짓이고 이제 대신에 이렇게 도덕적 속성에서 보면 하나님이 거룩성의 반대로 그 마귀는 거룩하지 않고 아주 교만과 엄란이 마귀의 가장 큰 특성이에요. 그다음에 의로우시지 못하고 불의하고 그다음에가 아주 자비롭지 못하고 아주 우리를 깨어서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은 그런 악한 자의 압이다. 신실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한번 마귀에서 똥이 되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막 괴롭히다가 결국은 마귀대로 또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를 파멸시키러 가는 것이 마귀다. 그래서 선하지 않고 악하고 참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거짓의 압이라고 해요. 거짓의 압이. 그래서 우리 마귀의 특성을 우리 배우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나눠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삼가로 나가겠습니다. 삼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조화. 자, 하나님의 공의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사 죄와 죄인을 심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 안에 불의가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제 또 우리 이제 그 죄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은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고 공의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이제 그 비록 악하고 이렇게 사단에 매여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선한 사람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선인과 악인을 에게 다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래서 긍휼을 여기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용서하고 긍휼을 나타내신다.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은 주의 인자심이 시작.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그 공중에 사무친대요. 그 진실하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두 손 들 때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 가슴을 가득 메울 수 있잖아요. 그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사무치어 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밝히 잘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자연 만물에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내셔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죄를 깨닫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은혜의 선포가, 십자가의 은혜의 선포가 있음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더욱더 우리 주님 복도도 주셔서 주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앞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앞서서 우리 영적인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 때로 우리가 들으실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시라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진정과 신령으로서 날마다 이 작은 소리 하나까지도 들으신다는 걸 믿고 오늘도 우리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주님 더욱더 주님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대로 살다가 저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가고 싶으나 때로는 제 끌고 있는 이 나의 육체의 욕망과 주님 사단의 그 강력한 힘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주님 저를 주님께로 더욱 인도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주관자 되어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내일을 한치도 알지 못하는 저에게 주님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